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시약성경 94면입니다. 이 말씀을 목소리를 합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길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교회 재단에 와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귀한 목사님, 귀한 장로님들, 귀한 성도님들이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귀한 재단에 와서 하나님 앞에 또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 이루신 일에 대해서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 세네갈 최재현 선교사입니다. 2012년부터 총회 파송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지금 13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주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기름 부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전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면서 그 과거에 본문 당시 그 당시에는 이제 노예 얘기예요. 노예. 희년이라는 것은 7년 그러면 49년 그 다음에 50년째가 희년인데, 희년이 되면은 모든 그 노예들을 해방해야 하는 그 의무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노예 그 주인들한테, 그 당시 주인들한테, 이스라엘 주인들한테 너희들이 눌린 자고 포로된 자를 다 해방시키고 그래서 희년을 맞이하게끔, 그래서 노예의 자손들까지 노예를 삼지 말라라는 것이 이제 본뜻이고, 이 영적인 뜻은 이것입니다. 아픈 자들, 그리고 귀신 들려서 그 귀신에 묶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자유롭게 하는 그런 말을 오늘 그 본 뜻의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동일하게 또 연장선에 같은 말씀이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 주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같은 동선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가난한 자, 눌린 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역사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현장에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76년생이고 48세입니다. 아버지는 목회를 하시다가 돌아가셨고요. 주일학교 잘 이렇게 이제 어느 주일학생처럼 잘 했다가 그 당시는 학생부였어요. 학생부를 넘어갈 때 적응을 못했어요. 그래서 1년 이제 그 사춘기가 시작됐잖아요. 시작되면서 방황을 하고 어머니가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9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저를 이렇게 때리면서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반항을 했어요. 안 갔습니다. 가기 싫더라고요. 맞으면서도 안 갔습니다. 그래서 중2쯤 되니까 저희 큰 누님이 저하고 5살 차이인데 저를 데리고, 제가 쫓아갔나 봐요. 서울에 있는, 제가 이제 진천, 증평, 청주 사람이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88 그 체육관에서 전국 집회, 성령 집회가 있었어요. 거기를 어떻게 따라갔어요. 그 나이에 따라가서 갔더니 그 저녁 집회, 여러분 아십니까? 저녁 집회 가면 이제 성령 방언 받는다고 모여서 누나들이, 이제 누나 친구들이 둘러앉아갖고 회개를 하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같이 이제 방언 받는다고 회개하고 했다가 성령이 임하셔갖고
예, 그 방황하던 중2 그 학생이 예, 성령을 받아갖고 방언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방언을 시작하고 교회를 안 나가던 그 학생이 중2 그 학생부 학생이 새벽 기도도 다니고요. 예, 오후 예배도 다니고 금요 철야도 다니고요. 산기도도 다니고 엄마 따라 산기도 다니고요. 아버지가 이제 전도사 목사를 했으니까 저는 선교사를 그때부터 선교사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예, 신학교를 가갖고 때가 되니까 전사가 되고 때가 되니까 부목사가 돼서 예, 제 소원이 하나님 저를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아프리카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부목사 때 제가 일주일 또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아갖고 기도원에 가갖고 하나님 저를 선교사로 보내주십시오. 6년 부목사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저를 반드시 선교사로 보내주십시오. 자원병이었습니다. 남들은 그냥 끌려가는데 하나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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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예, 6년차 부목사 6년차쯤 되니까 하나님 저의 기회를 주셔서 기독 공부에 예, 제가 이제 지원을 해갖고 예,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예, 그래서 합격을 하고 2012년도에 세네갈, 아프리카 세네갈로 파송받아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세네갈은 97% 무슬림 지역입니다. 제가 간 곳은 전임자께서 기술원, 재봉 기술원,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권사님 보시면 그 옛날에 브라더 미싱 그 70년대 있잖아요. 예, 발트 이렇게 예, 그럼 기술원이 100명 여자 학생 실업고 정도 이렇게 관심 있는 애들이 와갖고 이제 기술을 3년 동안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끝나고 나면은 자기가 이제 기술을 배워서 가기 조그마한 양정점은 아니지만 하여튼 미싱 기계 갖다 놓고서 이제 예, 그렇게 하는 그거를 하는 원장으로 제가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게 되었고요. 가게 돼서 보니까 제가 이제 100명 정도 학생들이 있었고요. 월요일 날부터 금요일 날까지 예, 한 15분 정도 매일 이렇게 어떤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찬양 드리고 이렇게 그런 사역을 하다가 예, 2012년 11월 달에 둘째가 태어났어요. 이제 중요해요. 이 둘째가 아들이 태어나 첫째는 딸이 한 6살, 5살이었는데 둘째가 태어나자마자 이제 서울에서 낳죠. 이제 세네갈에서 이제 임신을 하긴 했지만 서울에서 낳는데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출산했는데 이틀 때부터 청색증이 와서 청색증이라는 거 호흡이 안 됐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경기를 시작했어요. 간질이죠, 경기가. 그래서 계속 간질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병원을 입퇴원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 엄마도 정신없고 예, 11월 1일생인데 아빠도 이제 예, 정신이 없었어요. 이제 저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애 때문에 정신 없고 엄마도 정신 없고 성규지는 성규지고 예. 그래서 맨날 이제 제가 태아보험을 안 들었어요. 왜냐면은 큰애가 태아보험 안 들고 그거를 컴패션 아십니까? 컴패션 모르세요? 예, 월드비전 컴패션 기독교 거기단체 4만 원을 기해서 아이 하나를 이렇게 했는데 멀쩡했으니까 건강했으니까 둘째도 그 태아보험을 들라고 했는데 안 들고 그거를 케냐에 있는 어느 학생을 도와준다고 해갖고 그렇게 해서 태아보험을 안 들고 보험이 없는 거예요. 애가 이제 계속 이태원을 반복하는 돈이 없잖아요. 저는 하나님 저희 아버지 뭐 목회하시다 돌아가셨고 돈도 없고 저희 뭐 부목사 생활하다가 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애를 고쳐주세요. 맨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선교는 하지만은 이제 하나님 애를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맨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했습니다. 장로님 저 기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 많이 했다고 말할 정도, 토할 정도로 했어요. 하나님, 애 고쳐주세요. 정말 아내가 애를 고치기 위해서 30일 종일 금식을 하더라고요. 2013년도에. 종일 금식을 했어요. 2014년쯤 돼서 아내가 종일 금식하니까 저도 한번 금식하겠다고. 평생 후회할 것 같아갖고 종일 금식을 한 달을 했어요. 그리고 아내가 또 한 번 금식을 하더라고요. 종일 금식을. 한 달. 그리고 나 이것저것 뭐 일주일 금식, 2주 금식 하니까 120일 금식을 했어요. 이 아들을 놓고. 예, 이 아들이 지금 현재 중축장애 내병변이라고 그랬죠. 내성마비 옛날 내성병마비. 그래서 1급 지적장애 뭐 이렇게 몸들려갖고 종합장애 1급이에요.
그래서 잘 움직이지 못, 걷지도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해요. 만 2년이 됐는데도 대짓기 뒤집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이 아빠 엄마의 마음은 처참한 거예요. 처참하더라고요. 근데 금식 기도를 하고 좀 저희 아버지가 40일 금식하고 이제 교회 건축을 했으니까 30일 금식을 하면 애가 좀 나아질 그 소망을 가지고 금식을 했는데 애가 안 해도 금식을 또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오니까 소망이 없어지더라고요.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죄송한데 목사님 죄송한데 이 목사인데 동반 자살을 해야 되겠다. 소망이 없으니까 아들 생각하니까 너무 소망이 없으니까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제가 2014년 9월, 11월, 10월, 11월, 12월쯤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아이를 서울로 이제 보내더라고요. 치료받게.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저하고 떨어졌어요. 그때부터 떨어진 거 이제 9년째 떨어지는 거예요. 큰애는 제가 키우고 자기는 이제 재활 치료를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선교관을 전전을 했어요. 계속 널뛰기 하면서 선교관을 1년씩 주는 선교관이 없더라고요. 3개월 그렇게 이제 이렇게 널뛰기 하면서 아내하고 떨어져 살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편해졌잖아요. 몸은 편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는 맨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지금 아프니까 치유해 주세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돈이 없어요. 태아보험 안 들었는데 돈이 없는데 하나님 돈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한 5분 혹은 10분 정도 장로님 기도하면은 이 기도가 어떻게 변하냐면 하나님 다카르, 저희 수도가 다카르인데 다카르, 세네갈, 서부 아프리카의 붕을 이런 기도 별 관심이 없거든요. 제가 그럼 2시간을 그렇게 기도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세네갈 붕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기도는 하나님 이 아이를 치유해 주세요라고 돈이 없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 기도를 시작했다가 이 기도는 어디 가고 하나님 이 세네갈을 이 악한 세력이 잡고 있는 이 서부 아프리카를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 1년, 2년, 2011년부터 12년, 13년, 14년, 15년 이제 제가 아내가 떠나가고 나다 보니까 기술원만 하다가 제 마음에 교회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목사잖아요. 기술원만 하는데 후원교회들이 몇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들 앞에서 좀 제가 떳떳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기술원 강당에 교회를 시작하고 무슬림이 97%다 보니까 교인이 없어요. 아이들 1명, 2명, 3명, 10명, 20명, 50명까지 늘고 어른들, 청소년 어른들 포함해서 한 15명까지 해서 2018년도까지 이제 한국에서 배운 달란트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제 부목사처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19년쯤 됐어요. 2019년쯤 되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계속 기도를 이제 애 고치기 위해서 한 2시간씩 기도하는 거 매일. 하나님이 너 그러지 말고 마음에 너 이제 다른 지역 가서 교회를 또 개척을 하는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시내 나가갖고 서울대 같은데 다카르 종합대학교 가갖고 이제 전도 냉커피 들고 사형 들고 가서 이제 전도하러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너무 막히니까 제가 집 주변에 제가 있는 제 집 주변의 마을 내 마을에서 이게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어린이 상대로. 빈 유치부들 왜 성경이 다이까 이렇게 있으면 글자 없는데 크레용 갖다 주고 이렇게 그 전에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성경 얘기니까 무슬림 지역에 설명하고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율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리고 사탕을 주는 거예요. 4개 마을에서 한 300명이 몰려왔어요. 300명이.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전도하러 다니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코로나가 왔어요. 그러니까 기술원도 그만두고 교회도 그쪽 교회도 그만두고 제 사역지도 새로 그만두고. 그래서 하나님 한 달, 2달은 코로나가 오니까 한 달, 2달은 너무 좋은데 3달, 4달 되니까 이게 좀 쑤셔갖고 하나님 저에게 사역을 주세요. 저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축 사역을 허락하시더라고요. 세네갈에는 교회가 카톨릭이 2.5%예요. 전체 1,700명 정도 중에서 카톨릭이 2.5%, 개신교가 0.2%, 교인이 2만 명이에요. 2만 명. 교회는 한 10명씩 모이는 데도 있고 한 100명씩 모이는 데도 있고 그래서 한 500개 정도. 그런데 이제 교회 건축을 시작을 2000년도부터 시작을 해 갖고요.
하나, 둘, 셋, 1,000만 원짜리, 1,500만 원짜리 이제 그 재료에 따라서 2,000만 원짜리 이렇게 해갖고 지금 현재 20개째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그때 시작하고 코로나 2021년이 돼도 옛날에 왜 코로나 때 왜 계엄령으로 서울권에 못 모이게 했잖아요. 거기도 이제 서울권에는 못 모이는 거예요. 수도권에는. 그래서 지방에 교회 건축하는데 그곳에 가서 교회가 없는 곳에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척을 시작하니까 교회가 금방 늘더라고요. 치유 은사도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교회를 개척을 해. 저희 집에서도 닭가락에 저희 집에 저기 10명을 모아놓고 또 교회 개척을 또 하고, 그게 또 이제 개척하다가 또 이게 잘못돼갖고 또 시골에 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 또 교회 개척을 하고, 제가 교회 개척의 은사가 있어갖고요. 여러분들이 계속 개척하는 거예요. 계속 개척을 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사람들이 모이고 하다 보니까 은혜가 2012년, 이제 2022년쯤 되니까 교회 세례도 주게 되고요. 무슬림들한테 세례도 주고요. 그리고 또 성찬식도 갖게 되고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게 되더라고요. 2022년 3월쯤 됐습니다. 교회는 뭐 한 10개 정도로, 마을이 10개, 12개, 막 이렇게 그 사이에 막 은혜를 주셔서 늘어났어요. 갑자기 제가 83kg 정도 몸이 좋았는데 살이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름에 2022년 여름에 가서 종합검진을 했는데도 뭐 별거 없었는데 한 8월, 9월, 10월쯤 되니까 쪽 빠지는 거예요. 65kg 미만으로. 심하게 빠지니까 주변 사람들이 췌장암에 걸렸다고 여러 명이 그러더라고요. 빨리 나가보라고. 2022년 10월쯤 되니까 저도 제가 보기에 너무 빠진 거예요. 이렇게. 너무 빠지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카톡으로 보이스톡을 했어요. 어머니한테.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어머니 전화하면서 제가 너무 서럽게 울었어요. 어머니,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너무 힘들다고, 사역은 너무 커지는데 너무 힘들다고 기도를 엄냐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목사님, 후원교회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신데 장로님, 남편 장로님하고 연락이 왔어요. 하나님이 기도시킨다고, 저희 가정을 놓고 저 때문에 기도를 시킨다고 성사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더니 또 어느 권사님, 기도하시는 권사님 성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고치셨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한국에다가 12월 18일 정도에 토요일 날 이제 그 종합병원에 MRI, CT 뭐 다 검사 예약을 해놓고서 있는데, 그 주 이제 화요일 날이었습니다.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 중에 거실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주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늘 본문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이런 말씀 있죠. 그날 화요일 날 성령불이 저에게 떨어졌어요. 또 이 중학교 때처럼 너무 뜨거워갖고 막 대굴대굴 굴렀어요. 성령불이 떨어지니까 제 마음에, 그러니까 회개가 나와요. 이게 성령불이 떨어지면 회개가 나와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 또 있는 것까지 다 하나님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몇 시간 동안 디굴대굴 굴렀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틀 후에 목요일날 한 번 또 성령불이 또 떨어져갖고 막 뜨거워갖고 대굴대굴 또 굴렀어요. 보통 몸이 안 좋을 때 성령불이 떨어져서 막 뜨거우면 그게 치유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 말에 의하면. 제가 토요일날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바로 종합병원에 갔습니다. 성소병원 안양에 있는 안성인가요? 안동인가요? 안동의 성소병원에서 다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 할렐루야. 아무 것이 없이 깨끗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는 어머니가 계신데 어머니한테 보러 갔는데, 어머니가 저희 청주의 복대교회라고 3,000명이 넘는 교회예요. 우리 통합적 교회인데, 충청로에. 그게 권사님, 그 여전도회, 전체 여전도회, 충청도회 여전도회 이제 은퇴하신 전체 회장님이 80이 넘으셨는데 새벽길을 가시다가 넘어져가, 12월 달에 넘어져갖고 이제 못 움직인다고 와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성사가 왔으니까 와서 친구인데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권사님 멀쩡해진 거예요. 치유가 임했어요. 그 다음에 가서 권사님이 새벽기도 다니다가 빗길에, 눈길에 또 넘어졌대요. 기도를 했어요. 또 한 번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몸이 또 나았다고 연락이 또 왔어요. 어머니가 계신데, 당뇨가 계신데 기도를 했어요.
당뇨가 나으셨어요. 그리고 성교제에 왔어요. 성교제에 왔더니 아픈 사람들의 손을 얹으면 손을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신생아가 있는데 이 사타구니에 진물이 나갖고 그걸 병원에 입퇴원을 하는데 해결이 안 돼갖고 와서 성사님 한번 기도 좀 해달라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깨끗하게 나더라고요. 예, 경기가 아니라 간질이 있는 한 3년 동안 간질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그 사역자 집에 그 아이를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간질이죠. 간질이 깨끗이 나고 손을 얹는 것마다 하나님의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니까 이 공동체가 계속 커지더라고요. 2022년 이제 여름 때 여겼습니다. 공동체가 어느덧 12~13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기도를 저희 아이가 시골에 한국에서 한번 세네갈 방문한다 그래갖고 한번 능력이 나타나니까 한번 고쳐본다고 우리 아이 한번 고쳐본다고 매일 저녁마다 금식 기도를 하고 매일 4시간씩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그렇게 기도하니까 수혜는 이제 교인들이 보는 거예요. 수혜는 교인들이 보는데 정작 아이가 저희 왔는데 아이를 놓고 손을 놓고 기도하니까 안 났더라고요. 안 났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름 때부터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뭐 아무것도 안 나타나더라고요.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 실망을 하고 그렇게 또 뭐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것도 있고 그래갖고 제가 어려운 시기를 2022년 저녁 오후에 후반기에 이렇게 보내게 됐는데 2022년 12월 달 첫째 주에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73세 정도 됐는데 어머니가 시골에서 이제 권사님이신데 맨날 성경 보시고 기도를 매일 하시고 그런 분이에요. 매일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저한테 보이스트로 연락이 있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얘 잘 있니? 요 얘기하는 거예요. 요 얘기. 아무도 성교제는 잘 있니? 뭐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저한테 들리는 말씀이 야, 너 기도해야지 않겠냐? 얘 너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말로 들렸어요. 어머니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정하고 12월 16일부터 금식 기도를 시작하고 매일 5시간씩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매일 하나님 다시 정하고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일주일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너 사역지를 2배로 키워라 라는 마음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역지가 늘어나면 이게 재정하고 관련돼 있거든요. 재정이 없는데 또 사역자가 또 필요한데 하나님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을 안 했어요. 돈도 필요하고 사역자도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2배를 또 키우냐고. 옆에서 12개인데 마을이 13개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을을 방문하고 새로운 마을을 이제 개척 시작했어요. 카톨릭 마을에 이제 갔어요. 카톨릭 마을이 있어요. 카톨릭 마을에 갔더니 이게 중풍인가요? 중풍 환자가 있는데 우리 로베르 아저씨가 있는데 거기 가서 첫 주에 가서 한 번씩 기도하고 2번째 주에 가서 기도하고 3번째 주에 갔더니 기도를 했더니 중풍이 좋아진 거예요. 이게 움직이고 걷고 그러니까 소문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목사님이 와서 기도를 했는데 이게 좋아졌다고 막 소문이 나요.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어른들이 6~7명이 몰려왔고 아이들이 막 몰려와서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가지고 여기 수잔 룰이라는 마을에 갔어요. 우리 저 전사 친구 학교 교사인데 교사 선생님 친구가 있는데 그 마을에 갔더니 그 집에 어른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이 아프다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안수 기도를 했어요.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했더니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이 어머니 아버지 막내 동생이 좋아졌다고 소문이 나갔고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어른들 17명 지금 한 40~50명이 모여요. 이 얘기를 가지고 옆마을에 또 갔어요. 옆마을에 갔더니 그 마을은 우리 교인이 있는 마을인데 여자 교인인데 혹이 갑상선 여기 혹이 이렇게 불러 나왔어요. 그랬더니 병원에 갔더니 이거를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가서 1번 기도하고 손을 얹고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했더니 이게 쏙 들어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집에 또 아픈 사람을 위해 병 걸린 사람을 위해 기도하니까 낫어요. 근데 그 집에 시누이가 2년 동안 결혼하고 나서 애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사님 애를 놓고 기도 좀 해달라고. 우리나라 옛날도 마찬가지지만 애가 없으면
여자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애를 놓고 기도를 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한 2달 후에 저한테 하는 소리가 어머 성사님 목사님 파스터 애가 생겼다고. 할렐루야. 이 얘기를 그날 전사 우리 아까 교사 선생님 전사가 있는데 가서 그 가정에 가갖고 얘기 오늘 내가 처음으로 아이를 놓고 기도를 했다고 했더니 그 사모가 전사님 사모가 성사님 저도 3년째 아이를 딸 낳고 아들을 보기 원하는데 3년째 애가 없다고 애를 놓고 한번 기도 좀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9주? 9주 후에 연락이 와갖고 아 성사님 애가 생겨서 지금 내가 못 걷는다고 연락이 좋아.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전도하는 곳마다 마을 새로 개척하는 곳마다 하나님 기적을 생기니까 무슬림 마을이 계속 불어나더라고요. 올해만 해도 7개 마을에 새로운 마을을 개척했어요. 새로운 마을을 개척했어요. 할렐루야. 예, 이게 제 간증이기도 하고 오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아픈 사람들 치유받고 귀신 들린 사람이 떠나가고 이런 일이 선교 현장에 일어나더라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시간이 없는데 PPT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이고요. 우리 아들이 저를 기도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기술원 사역도 하고요. 예, 교회 건축 사역 이런 사역. 예, 아프리카 14억이에요. 이 세네갈입니다. 국기입니다. 넘기겠습니다. 예, 55국에 19개 정도가 영어권이고 23개가 국이 프랑스권인데 예, 저 위쪽에는 불어권이고 아래쪽엔 영어권이고 이 무슬림권이고 모래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많이 없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세네갈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코렐 쪽이에요. 코렐 띠에스 밑에 여기가 예, 한 2-3시간 서울에서 한 청주, 대전 쪽 이렇게 거리 예, 넘어갔습니다. 기술원 사역입니다. 예, 이런 사역을 하고요. 넘기겠습니다. 예, 교회를 2021년 이제 개척을 마을에 가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이렇게 금방 한 예, 어른들 한 30명 아이들 기적이 나타나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모이고요. 나중에는요. 넘기겠습니다. 예배당에서 이렇게 건축도 하고 1,000만 원짜리 건축 예배당입니다. 넘기겠습니다. 또 옆에 제가 또 교회 개척을 또 했어요. 그래서 교인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넘기겠습니다. 예, 또 건축을 해갖고 예배당을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예, 교회 우리 교인들하고 얘기 사진 한번 찍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아까 예, 중풍 환자 예, 올해 얘기입니다. 3주 만에 이렇게 가서 기도를 했어요. 저렇게 몰려왔어요. 사진 한번 찍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예, 아까 전에 여기 예, 갑상선 그 집이에요. 예, 여기 있는 분홍색 여기 이렇게 쓴 여기가 있는데 그 집이에요. 그 집에 예, 가서 기도를 했더니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기적이 나타나니까 무슬림 지역인데 치유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복음을 듣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이 집도 다른 마을인데 이제 예, 중풍 환자 얘기를 했더니 이 집도 중풍 환자거든요. 어머니가 걷지도 못하고 손을 못 들렸는데 기도받고 손도 들고 걸어 다니셔요. 완전히 치유는 안 되지만 좋아져 갖고 예, 이 집이 다 예수를 믿어요. 넘기겠습니다. 예, 아까 전에 저 빨간색 아기 좀 기도해달라는 예, 시언니 예,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아이가 생긴 사진 같이 찍었어요. 넘기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다른 마을인데 여기 이장님 댁이거든요. 이장님 댁의 할아버지가 전립선이죠. 여자는 예, 요실금이고 예, 전립선 때문에 고생하는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여기도 크게 모입니다. 한 30명 공동체 넘기겠습니다. 여기가 제일 아까 전에 선생님네 아버지, 아빠 그리고 이제 남동생이 했던 데가 여기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인데 예, 같이 사진 한번 찍었습니다. 올해 개척한 공동체입니다. 넘기겠습니다. 여기 예, 카톨릭 공동체예요. 예, 다른 마을이고요. 넘기겠습니다. 작년에 개척한 곳이에요. 작년에 아플 때 개척한 곳인데 기적이 많이 나서 예, 넘기겠습니다. 새로운 공동체 예, 요래 개척한 공동체입니다. 넘기겠습니다. 제가 전도를 하러 새로운 마을에 가서 사진을 한번 찍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건축 사유가 한 20개 정도 하는데 이렇게 건축 넘기겠습니다. 건축. 예, 이거는 2천만 원짜리입니다. 예, 넘기겠습니다. 되게 넓어요. 넘기겠습니다. 1,000만 원짜리 제가 페인트 칠을 교인들하고 같이 합니다.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예, 이렇게 제가 한 건 아니고 자기들이 이렇게 예, 지분 갖다 놓고 이렇게 모입니다. 교회 건축. 예, 넘기겠습니다. 1,000만 원짜리예요. 저희 교인들. 예, 넘기겠습니다. 올해 지금 20번째 1,000만 원짜리입니다. 페인트 칠을 예쁘게 했어요. 한번 영상 건축 영상 한번 있습니까? 교회에서 또 기회가 되면은 하세요. 건축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00만 원인 건축입니다. 60년 사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갤러리치 교회 건축 현장에 왔습니다. 텐트치까지 잘 마무리됐고요. 색깔을 다른 걸 주문했는데 교인들이 이걸 선호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우리 전사님,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이 색깔을 1,000만 원이다 보니까 건축비가 저렴해요. 철근 같은 걸 사용할 수가 없어요. 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저렴하게. 이게 이제 1,000만 원짜리인데 건물이 제가 페인트 칠하거든요. 교인들하고 같이. 근데 이번에는 업체에 맡겨갖고 전문적으로 좀 색깔을 좀 예쁘게 유성으로 칠했습니다. 나무 아래에서 예배를 드려요. 나무 아래에서 보통. 아까는 그 교인들이 돈을 걷어서 이렇게 자기들이 좀 만든 거고요. 자, 끝나겠습니다. 예, 다른 아까 전에 PPT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계속 넘기겠습니다. PPT. 예, 넘기겠습니다. 예, 이렇게 사진 찍고요. 다른 교회예요. 제가 섬기는 그게 아니라 거기가 여기가 어른들만 한 8, 90명, 아이들 200명, 그리고 5개 마을에서 저희는 이제 10 몇 개의 마을이잖아요. 여기는 5개 마을에서 한 10년, 20년 된 공동체예요. 예배당 없이 나무 아래서 모이는데 저달라 해서 예, 졌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예, 이렇게 아이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넘기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마을 동영상이 두 번째 있을 거예요. 동영상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예, 이거 이제 이 사역도 하고요. 동영상 마을 사역 2개가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예, 45도입니다. 공동체를 좀 계속 보고 있습니다. 45도 현지 사역지 45도예요. 밤에는 40도예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주로 가서 사역을 하는데 이제 마을을 지금 빌렌 공동체 방문했는데요. 여기는 날씨 딱 뜨면 따가워요. 7시쯤 되면 따가워요. 아침에. 여기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좋고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모였는데 토요일날 좀 모인단 말이죠. 토요일날 시간대를 좀 바꿨습니다. 보면은 저희 시골이에요. 못 살아요. 흙집이에요. 집 자체가 흙집이에요. 다섯 가정, 다섯 집, 그 자녀들, 그 어른들 이렇게 모이고 자, 이런 게 17개가 있다는 거예요. 마을이 다른 17개가. 많게는 40명이 모이고 적게는 한 10명이 모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른이 한 200명, 아이들이 한 4, 500명 됩니다. 한 700명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다른 영상 보여주십시오. 전사님 초등학교 교사예요. 그래서 주말에는 저와 같이 이제 팀을 이뤄서 저 혼자 가서 하기는 어렵습니까? 제가 가장 크다는 말을 제가 설교하는 겁니다. 이제. 현지 원로프예요. 현지 원로프를 제가 하고 있고요. 예, 귀신이 많아서 치유 은사가 나타나고 치유가 나니까 매주마다 와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프니까 또 오고 귀신 들려서 귀신 쫓아주고 또 오고 예, 넘기겠습니다. PPT 동영상 한 번 더 있어요. 다른 동영상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공동체 중심으로 합니다.
예, 빈종이 그림만 있는 거 크레용 나눠주고 하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 다윗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사탕 나중에 끝나면 사탕도 주고 또 율동도 하고 게임도 하고 이렇게 이제 공동체를 하고 있습니다. 필로니만 공동체 예배 2년 전, 3년 전이에요. 여기는 올해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 지난번에 안수기도 하고 다시 썩은 나가고 건강이 회복됐다고 같이 예배드리고 싶어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아이 때문에 저희 둘째 아이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많이 보여주셔서 사역지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저희 가정은 어렵지만 사역지는 아주 계속 풍성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하러 가야 돼요. 감사합니다. 저 혼자 할 수가 없어서 사역자를 키우고 있어요. 우리 부교육자들 이렇게 키우듯이 전사님들 그리고 현지 이렇게 열심히 있는 구역장들. 교회가 이제 공동체가 하나하나가 늘어날 때보다 그냥 구역 하나 더 늘리는, 왜냐면 공동체가 커지니까 제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뭐 어느 성사들한테 넘겨줄 수도 없고, 근데 대부분이 여기가 기도를 많이 하고 생긴 거라서 기도 이게 기적도 나타나고 뭐 치유도 나타나다 보니까 어느 성사들한테 넘겨주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현지 아까 그 동영상 계속 안 됩니까? 제가 이제 전도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공동체가 13개 정도 되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발전기 가져가고 예수 영화 이렇게 보여고 전도 집회를 해요. 한 마을에. 제가 전도의 열심입니다. 전 전도의 열심입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발전기 예수 영화입니다. 예, 이렇게 보여주고 사람들한테 매주마다 공동체가 많으니까 매주마다 이렇게요. 어느 후원교회가 발전기 하나 보내주시고 프로젝트도 보내주고 해서 매주마다 이게 저희가 교회 공동체 늘리고 건축도 하고 매주 전도하는 거 이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장학사역도 하고요. 공동체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요. 1,000만 원짜리입니다. 2천만 원짜리. 자료 이게 재료가 좋으면은 이제 좀 더 그리고요. 좀 해고 교인들 다른 교회예요. 이건 저희 교회 사택도 주고 이번에 아까 이제 보여드린 그거고요. 와, 저 못 올렸거든요. 소문이 나갖고 사람들이 지금도 매일 5시간씩 오늘도 기도하고 왔어요. 오늘 금식 기도하고 왔어요. 오늘 이 몸을 놓고 기도하고 왔어요. 하나님 아침 6시부터 한 12시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이유는 물론 저건데 우리 공동체들이 기도를 안 하면은 교인들이 알더라고요. 그리고 뭐 치유가 안 나타나면 이 사람들이 안 와요. 그리고 그래서 계속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라고 기도 매일 5시간씩 또 때는 금식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귀신도 나가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가정적으로는 어려운데 사역지는 풍성합니다. 사역지는 풍성해요. 하나님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새로운 간증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저희 공동체에 또 저희 사역지에 부어주셨습니다. 특별히 연통교회에서 저희 사역지를 세네갈을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목사님 또 당의 장로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